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솔로몬은 세상에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복하지 아니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까지 증거를 하며 내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과 같지 않다라고, 혹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에 대하여 마땅히 나타내 보여야 할 경외와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악한 삶을 경계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만일 북한이나 중동의 여러 국가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예배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킨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정부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숨어서라도 예배 생활을 이어가야지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러한 처분을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것,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다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위정자들, 또한 내 위에 세우신 권위자들의 모습을 잘 분별하되 설령 그 위정자, 권위자들이 내 뜻과 같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방법과 모습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치 아니한 악한 말과 행동들로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설령 그렇게 바꾼다라고 한들 그러한 수단으로 조성된 삶의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 낙심과 절망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위정자가 세워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악한 자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물리적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낄 수 있는 실망과 낙심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9절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위정자들 가운데는 늘 선하고 의로운 위정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백성을 괴롭게 하며 그들을 탈취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악한 위정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은 사실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글 번역 성경 가운데 그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이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그 후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곳도 어디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이 10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해석하기 난해한 문장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경우의 수들 가운데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좁혀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 보자면, 첫째로 그들을 악한 자들로 해석을 하여서 악한 위정자들이 살아서 그렇게 악하게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대하게 장사 지낸 바 되는 그 삶의 마지막까지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기도 하지만, 그들의 그와 같은 화려한 삶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마는 헛된 삶에 불과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 그들을 선한 자들로 해석을 하자면 악한 자들은 죽어 장사되는 그 삶의 마지막까지
아무런 해도 없이, 징계도 없이 화려하게 삶을 잘 마무리하고, 정작 의롭고 선한 자들은 그 이름도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선하고 의롭게 살려는 수고가 헛된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 두 가지 해석 외에도 구절 구절마다의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로 본문이 증거하는 의미를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지금 악인의 형통함, 악한 지도자들의 형통함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악한 일들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므로 1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여지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처럼 그들 가운데 여겨질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는데, 악한 일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지 만물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는데,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다가 맨날 피해만 보고 손해를 보고 사는 것보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을 이어서 선포하길, 악인들이 100번, 즉 수많은 악을 행하고도 이 땅에서 잘 살며 장수하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지엽적이고 이 땅에서의 삶만을 고려하며 생각하는 것이 아닌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의 구원 이후에 내세의 삶까지, 우리의 죽음 이후에 내세의 삶까지 고려하여 생각해 보면 그들은 결코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악인들이 그들의 전 생애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 악한 것들을 마음껏 행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로 인해 아무런 해도 없이 잘 먹고 잘 산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죽음 이후의 내세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에는 우리 모두에게 단 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예비되어져 있는 영생과 영벌의 삶 가운데 비추어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장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긴 것도 아니고, 결국 그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린 기쁨이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의 시간들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난 시간의 말씀 가운데 갖게 된 의문이나 불편한 마음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조금은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는 지극히 관대하지만 다른 이들의 불의하고 악함에 대하여서는 극도로 분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선한 삶을 사모하고 악한 삶을 혐오하며 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삶에서부터 적용되어져야지만 하는 것이지, 나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다른 이들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만 날이 갈수록 더욱 엄격해져가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위정자들 가운데는 분명 악한 위정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죽는 그 날까지, 죽어 장사되는 그 날까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아무런 징계도, 아무런 이 땅에서의 고난도 경험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냥 형통하기만 한 그러한 삶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한 권세자들에게까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고 악인의 그와 같은 삶 또한 영원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선하고 우리보다 더 완전하고 우리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악한 권세자들이 권세를 잡는 것을 허용하심을 통해 나타내고 성취하시고자 하는 선한 뜻이 분명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악한 자들의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본질적으로는 그저 그림자에 불과한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의 부조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악에 대하여 악으로 대항하는 자들이 아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 실체적인 삶은 앞으로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위정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형통할 때보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처하여 있었을 때가 비교할 수 없이 절대적으로 더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는 기득권을 잡게 된 로만 카톨릭의 교권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며 그 신앙을 전수하고 파수하며 순한 양과 같이 죽어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 과정에서의 또 수많은 순교가 있었지만 그들의 뿌려진 피 위에 지금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작성되어지고 계승되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이 묵묵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계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자는 청교도 혁명을 봐라. 크로멜을 통하여서 그런 급진적인 전복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파수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쓰임받았던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납득이 되지 않고 암울하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엽적인 안목으로 이 세상과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영혼의 안목으로 나와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구약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조금이나마 발견하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로 말미암은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내가 처한 어렵고 곤고한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시간 가운데 약속되고 보장된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의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권면하였던 바울 사도의 권면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어떤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한날 그러한 악인의 형통함을 목도하게 된다 할지라도 또 이 나라의 상황이 내 뜻이나 우리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 보장된 권리를 최선을 다해 행사하되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룩함과 순결함, 선하고 의로움,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 가운데 오늘 한날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